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농사를 아주 잘 질 수 있는 농사 정책을 잘 폈습니다. 이 말은 그 나라가 이렇게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성문이 있는데 무너졌던 것들을 다 이렇게 보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아주 잘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무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든 거죠. 성경에 보면 기묘한 무기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서 국방에도 아주 튼튼히 국방력을 키운 그러한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아주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왕이죠. 어린 나이 16살에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나라를 아주 잘 다스린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역대하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거의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그러한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걸리죠. 문둥병도 역시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썩어도 골마도 상처가 나도 모르는 것이 문둥병 아닙니까? 그런 병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또 이렇게 70년, 80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엘리사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사야까지 흘러가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어요. 50년이 넘게 이렇게 나라가 부궁하고 풍성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 이사야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는 일이 바로 이 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됐고 또 주변의 도움으로 뭔가 잘 됐는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의 이사야는 어떻게 했는가?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네. 아까 읽으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데, 그러니까 죽던 해인데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 거죠. 한 왕이 주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온 겁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평탄했다가 확 바뀌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2026년 표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나옵시다. 믿음으로 나옵시다. 믿음으로 나옵시다.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느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일이 확 아니지만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알았지만 하나님을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잘 될 때에, 평소에 뭔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당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세상의 임금인 우시아는 죽었지만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음악가 핸델이 말년에 이제 작가인 찰러스 제넨스가 보낸 작사자죠. 보낸 일이 글을 가지고 늘 이렇게 작곡을 많이 했는데 이번엔 보낸 게 뭐냐면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만 보냈지 하면서 말씀을 딱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 곡이 나온 곡이 메사야입니다. 메시아의 연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리를 적은 성경에 있는 성구인데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냥 한 3주 만에 곡을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은 왕의 왕이시고 로드 오브 로드스, 만주의 주시고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이 찬양이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진짜 왕 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할 때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쫙 임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스랍들이, 천사들이 와서 거룩하다 홀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함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죠. 원래 이사야, 제가 찬양 부를 때부터 은혜가 되죠.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선지자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우시아 왕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에서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던 내용들이 바로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찬송 소리를,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옷자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욥기 42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아멘. 높으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에는 귀로 듣고 전하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눈으로 그 역사의 자리에 그곳에 이사야가 딱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 제자들이 갔다가 익사이딩 돼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죠? 잘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제자들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직접 주님 명령 따라서 나왔더니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이사야처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역사를 그냥 온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가잖아요. 단기 선교팀이 나가는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이사야가 그 다음에 이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백성의 죄를 날카롭게 1장부터 5장까지죠.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그 입술이 오 주님, 제 입술도 부정한 입술이네요. 저도 죄인이네요. 제가 죄인이네요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큰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주셨다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재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를 또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부정한 모습이 다시 드러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입술을 말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요즘에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장로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똑똑했던 어거스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때 이렇게 나는 기절할 뻔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기절할 뻔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고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용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저는 천방지축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쓰신다고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여기 있는 여러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서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네. 주님, 저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바로 이사야 말 뜻, 언어 뜻, 이름 뜻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발견하고 바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이것은 국가적인 총체적인 어떤 위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8절이 없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콜링, 부름을 듣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Lord, here I am, Lord. Use me, send me.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마틴 루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였을 때 정말 중세를 새롭게 개혁하는 바람이 마틴 루터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였을 때 영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두 수선공이었던 무디에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공식적으로 100만 명,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대중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었던 숫자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응답하였을 때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응답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요. 바울이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세계 선교의 역사에 지평선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콜링,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콜링이라는 단어는요, 부르심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What is your calling? 그러면 너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너의 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느 곳에 보내셨습니까? 무엇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라는 이 콜링도 역시 직업도 콜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3차 연합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배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2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제 파송 기도를 할 거예요. 배너에 어떤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또 어떤 글씨가 잘 안 보이십니까? 예, 무슨 글씨가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유스와 EM 우리 리트릿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3년 전부터 이제 올해가 4번째입니다. 이제 수련회 리트릿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Encounter 이렇게 정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리트릿을 통해서 Encounter 하나님을 만나고 Encounter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Encounter 리트릿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뜨거움을 주셔서 또 IT를 향한 그런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할 텐데 이곳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Encounter 미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을 만나면서 선교지에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섬길 수 있는 Encounter 미션이 된 겁니다. 겨울에 이렇게 가게 돼서 이제 엔카운터 미션이 이제 올해 3번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난프로핏 얼거니제이션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올해는 제가 회장입니다.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또 이게 거의 순서가 된 거죠. 순서가 된 겁니다.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Encounter God, encounter your neighbors, encounter myself and encounter your neighbors.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만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선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인드, 또 선교를 파송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